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우리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삶의 본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했죠. 십자가의 원수란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그러한 심한 표현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밖에 모르고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죠?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생각이나 이 지각이나 판단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에 무엇으로 끝맺게 됩니까? 멸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과는 다르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시민권이라는 말은 이 신분, 지위 또는 소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땅을 밟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이고,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속된 영원하고 참된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밟고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읽으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시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바로 과거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은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이미 앉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늘의 시민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 막연히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을 밟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알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소속된 우리의 본향,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종종 외국에 나가서 해외 생활을 한다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 종종 듣곤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제 마음에 한편으로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외국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 기회이고 귀한 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외국 생활을 잠깐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셨겠지만,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 그 삶이 참 많이 여유가 있고 좋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편에는 늘 외로움과 여러분 그리움이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거나 힘들어서가 아니고 삶은 참 행복하고 여유도 있고 뭐 하나 아쉬운 것도 없는데 늘 마음 한편에 막연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 잠시이지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렇게 늘 그리워하고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그 캘리포니아는 어디에서든 가든지 이 해변을 갈 수가 있는데 그 해변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만 건너면 한국 땅인데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늘 그리워하고, 참 때로는 한국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여러분 참 좋고 행복한데, 다시 돌아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참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그 본향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마음에 늘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된 하늘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이고 땅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정욕과 욕심대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삶을 살아가죠. 또한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끝까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전부 세상에 다 쏟으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게다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돼야 되죠? 네, 자녀들까지 잘 돼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살고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길러내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탁월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다 또 뭐도 많아야 됩니까? 네, 돈도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권력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정말 더 많이 소유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르지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성도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어디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다 채워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땅은 잠시이고 잠깐 사는 곳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잘 안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죠?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인생을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냉소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그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보내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세상 사람들은 머리 아프고 고민이 가득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돈이 많아지고 필요 이상으로 손에 여러분 잡혀지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할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트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을 막 한 이후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관리할 돈이 없습니다. 한 달 주어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분이 아무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파트 전도사로 혼자 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절약도 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었겠지만 월세살이에 여러분 막 그렇게 신혼 살림을 시작한 저의 삶은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한 달이 사라지고 또 한 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고민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쓸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또 불릴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 고민하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 그 후로 전임이 되면서 한 번도 집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집을 어디에 살까 어디에 구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여기에 사십시오 하면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가야 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주어진 돈이 있고 또 어디에 막상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집을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힘들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없을까를 한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붙들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우리가 그 통치함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영광을, 그 복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삶,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사라지고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과 부요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열매이고 결국이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러한 입주를 축하하면서 여러분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주의 예수의 이름을 전할까 하면서 여러분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얼굴, 전도를 나가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의 모습과 전도를 하고 돌아온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를 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요해지는지 제가 그 전후를 보고 여러분 그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얼마나 큰 은혜가 누려지는지 모릅니다. 매일 전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도 성도들 얼굴을 마주할 때 제가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인 것이죠. 결과와 열매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부요함과 그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고 하늘의 지위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하면서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 누릴 때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풍요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지 여러분 당사자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생의 감격이 누려지는 줄 알지만 때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하늘의 신분이 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눈물과 아픔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쉽게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한 세상이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지만 여러분 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그 걸음에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련과 연단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왜곡되고 우리가 깨워져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한계와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고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 그 불행과 그 모든 안타까움들이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영생의 삶 안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그 하나님 나라가 참되게 열려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 슬픔,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기대하여 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주님이 있는 줄 알고 그 주님을 목마르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 더욱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우리의 내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까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그러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외모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우리를 변하게 하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내셨던 그 주님과 같이 더 이상 죄악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습관에 지지 않으며 온 천지와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주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그러한 낮은 몸을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은 영원히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영광과 존귀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오셔야 열려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목마르게 기대하고 간절히 그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